자,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나는 내용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취하면서 은밀한 작전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이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낱낱이 자세히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사실 이 나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데 다윗에게 나아갈 때 목숨 걸고 나아가서 바른 소리를 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의문점을 가진 내용의 발언을 그리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떤 태도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나, 그리고 다윗이 어떤 그 결단을 했나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단의 책망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했습니다. 선지자는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일인데, 이 나단 선지자는 굉장히 좋은 비유를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한 방 먹인 거죠. 한순간 한마디의 말로 깨닫게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로 이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는 태도와 행동을 바로 바꾼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는 사람, 인간의 고집과 아집으로 뭉쳐있는 사람, 그리고 이념과 사상으로 뭉쳐있는 사람은 쉽게 자기 행동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순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바로 행동과 태도를 바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바로 선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자신의 잘못이 있을 때에 바로 그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 행동이 보여져야 되는데, 오늘 다윗이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처절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 그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내용은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부잣집과 가난한 집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가난한 집에서는 이제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애지중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이제 이렇게 길렀습니다. 딸처럼 길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말이죠, 자기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그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손님을 접대했다.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왕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벌떡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화를 내면서 당장 그 부자를 잡아와라 하면서 화를 버럭 내죠. 이때 나단 선지자가 이제 조용히 얘기합니다. 물론 이 다윗과 나단 선지자는 은밀하게 둘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둘이만 소통하고 대화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바로 책망하여 이르기를, 당신입니다. 당신에게는 많은 그 궁녀들도 있고 여성들이 있는데, 아내들이 있는데 오직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렇게 당신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우리아를 참사를 시키고 그 아내를 당신의 아내로 삼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묵과하면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절대로 묵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안에 이제부터 칼이 끊임이 없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형제와 형제가 서로 죽이는 참극의 그런 현장이 당신의 가정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셔서 당신의 생명은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내용의 메시지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서 당신의 생명은 거둬가지 않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의 태도가 어떤 태도였는가?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다윗이 어떤 결정을 했나 하는 보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서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이렇게 애지중지하던 이 양을 부자가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으로 빼앗아 가지고 이제 손님을 대접을 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분노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이게 분노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다윗 자신에게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뭐 알 길이 있나요? 선지자가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줘야 아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깨닫기 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분노를 하죠. 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기서 보면 단호하게 얘기하죠. 마땅히 죽을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막을 알기 전에는 다윗이 반드시 그 부자를 잡아다가 죽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성품으로 봤을 때 다윗 죽여버려야죠.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용사 우리아의 그 죽음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윗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다윗은 마땅히 죽어 마땅할 인간이죠. 이런 행위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도자는 완벽한 자는 없다. 이제 이게 결론이죠. 완벽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고 해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부족하면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생각, 자기 이념, 자기 욕망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국가와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다 나 때문에 생긴 것이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백성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전염병에 시달리고 역병에 시달리고 그리고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지고 이렇다면 이건 다 대통령 나 때문이다. 지도자인 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죠. 이렇게 노력한 사람도 있어서 나름대로의 그 훌륭한 일을 했지만 또 과오도 있지 않습니까? 독재 권력 유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잘하는 거 있으면 잘못한 것도 있어요. 다윗이 잘한 것도 있지만 바로 우리아의 아내에 그 밧세바를 취하면서 우리아를 참살한 거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바꿀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쓰시려고 하는 이 귀한 기회.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아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나를 바꾸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을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절대적으로 태도를 고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잡아다가 죽여야 될 부자는 바로 당신이다 이거죠. 당신이다. 당신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서 너를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업신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다윗을 가르치시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라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태도를 바꿀 기회를 주십니다. 지도자에게는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바로 국민이 피해를 입고 백성이 피해를 입고 바로 당장 우리아가 죽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을 충족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만족만, 그리고 자기 욕망만, 그리고 자기 궁리만 하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건 백성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한 태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기 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다윗은 태도를 바로 바꿉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죠. 나단 선지자 같은 이 선지자의 이 책망에 정말 태도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건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죠. 나단 선지자는 더욱더 강렬하게 바로 다윗 왕을 타격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집과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되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가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하셨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대신에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게 심판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날에는 바로 이 생명을 얻을 자와 죽을 자가 다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와 죽어야 할 자, 이게 바로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윗은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완전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그동안에 전쟁에서 이기고 왕국을 세우고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자기에게 복종하니까 자만과 교만에 빠져가지고 다윗이 잠깐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기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다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와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으니까 이 다윗의 태도가 이제 돌변을 했죠. 예. 다윗이 아이가 아플 때 이제 그 금식하면서 처절하게 이제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며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으니까 이제 다윗이 바로 태도를 또 바꿉니다. 태도를 바꾼 이게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걸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다윗의 이러한 태도와 행위 그리고 태도의 변화, 이거에 굉장히 핵심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유다 자손의 번성입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번성하고 유다 자손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유다 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해석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유다 자손이 번성해야 되고 유다 자손이 통치를 해야 되느냐?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유다 자손으로 오셔야 되고 그 유다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교회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되기 때문에 바로 구약 성경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 그리고 모형적 계시, 이 실체적 계시를 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왕국이 견고하게 서서 다윗의 가문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유다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가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다. 구약 성경의 언약이 신약 성경에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고 입증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해야 신약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해석의 키포인트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느냐? 바로
바로 구약 성경에 다윗의 가문이 이렇게 형통하고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노력하신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다윗을 용서하셨느냐? 다윗의 생명을 왜 거두어 가지 않으셨느냐?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나야 되고, 바로 솔로몬이 태어나려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다윗의 자손 예수가 태어나는 내용을 마태복음 1장 바로 족보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현재 이 다윗의 사건이 해석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해석이 된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아이가 죽으니까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습니다. 부하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아이가 죽으면 더 슬퍼해야지. 아이가 죽으면 더 슬퍼해야지. 왜 왕은 일어나자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왜 밥을 먹었을까? 이게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가 죽으면 아버지가 더 슬퍼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윗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밥 가져와라 해가지고 밥을 먹냐 이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성경에는요, 자,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크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은 아기가 나한테는 못 온다. 그러나 나는 그 아기 곁으로 간다. 자, 이게 뭐냐면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만남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영적 관계로 놓고 보면요, 전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육적 관계로 자꾸 보니까 힘들어져요. 여러분, 육적 관계로 생각하면 아이가 죽었고 헤어졌으니까 통곡하고 울고 먹지 않고 슬퍼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바라보는 건 영적 세계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아이가 육신적으로 나에게 못 온다. 그러나 나는 영적으로 그 아이에게 간다. 바로 이게 소통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영적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한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죽으니까 이제 다윗이 슬피 울면서 이제 밥을 이제 먹지 않습니다. 자, 16절, 17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제 다윗이 금식하고 안으로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의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래 말에 이제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으니까 이 부하들이 그냥 이게 참 걱정이 세상 같아요. 지금 현재 임금님께서 아이가 살아있는데도 저렇게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저렇게 하다가 만약에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기절초풍하겠다. 이제 들어 넣어버리겠다 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절절매고 있는데 다윗이 눈치를 보니까 수군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19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다윗이 깨달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사실 아들이 죽었으면 아버지가 진짜 그냥 기절하고 쓰러져서 막 울면서 이제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니 아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게 왕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더니 행장을 차리고 그리고 이게 몸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오자마자 음식을 차려라. 이거 아무래도 우리 왕이 좀 이렇게 좀 맛이 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거는 평범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평범한 그런 육신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근심 걱정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왕궁에 돌아와서 이 밥을 왕의 진수성찬을 차려라 해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도대체간에 이해가 안 가니까 21절에 이제 물어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미 되니까. 이르시되 아기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육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 아이가 죽었다가 나에게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 내가 그 아이에게 간다. 자, 이게 바로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육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하면,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기지 못할 게 없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이 만약에 육신적인 것만 생각했으면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면 다윗에게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거기서 더 이상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쥐어짤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했으면, 데려갔으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간섭해가지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결정해가지고 내가 결심해가지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그 인간과의 관계로 놓고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 눈으로 봐야 된다 말이죠. 아버지 나라에 가서 아버지 나라에서 내 아들을 만난다. 그 아들은 내게 못 오지만 나는 아버지 나라에 가서 만날 수 있다. 이게 영적 생명과 영적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의 모형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실체적 하나님의 왕국 교회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여 세우실 나라는 바로 영원한 왕국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진다.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차원을 넘은 생각을 해야 돼요. 차원을 넘은 생각. 예, 지도자는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을 생각하면, 자신만을 고집하면 백성이 고통스럽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뉘우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태도를 이제 돌이킨 거죠. 철저하게 돌이켰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힘입었다. 그러니까 죽은 아기는 아버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어요. 예, 다윗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솔로몬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진 바 매우 소중하고 귀한 자녀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는 그런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그만큼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큰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디디야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게 있을 때 일도 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하신 것은 다윗의 왕국을 견고케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셔서 바로 유다 왕국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하나님이 견고케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 인생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이 돼야 내 삶도 해석이 되고 그리고 이 현재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도 성경이 해석이 돼야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가 목회자들이 굴복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회자들이 바로 이 불의에 항거하거나 싸우거나 일제 신사참배 때와 같이 불의와 항거하고 싸워야 되는데 신사 앞에 가서 다 절하고 머리 숙였습니다. 98%가 주기철 목사님과 몇 분 목사님 제외하고 감옥에 간 몇 분의 목사님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일본 신사에 가서 엎드려 경배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졌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에는 사람이 바글바글 거리고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움직이고, 그리고 공연장에는 4,000명씩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식품점, 홈플러스, 코스트코, 그 많은 그러한 이마트, 그런 대형마트에는 주말이나 주일에 사람 그렇게 가득 차게 사람들이 가는데, 교회당 예배만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 때문에 중지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목사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예배가 폐쇄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영적으로 바라봐야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영적으로 깨달아야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을 얻어서 다윗의 자손 유다 왕국이 견고하고 튼튼하게 바로 이어져 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된 말씀 해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